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지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말의 실수 또 혀의 다스림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절에서 갑자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고 어떤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 또 지혜의 온유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뭐 의인화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혜를 의인화했을 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의 온유함. 우리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야고보서는 구약의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역시도 그렇게 구약의 율법적 신앙의 토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이 육신에. 근데 예수께서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무엇을 받으셨어요? 할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한 일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일에 관여가 되어 있다라면 그 동생 역시도 그 율법적 규범 아래 살고 있었음이 분명해지죠. 무엇보다도 그러한 율법적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신앙적 토대 그 안에 야고보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야고보에게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 그의 이제 복음 전파, 즉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적용했죠. 정말로 그런 큰 뜻을 품고 있다라면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어요. 성경의 기록은 야고보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육신의 형제로 여겼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존경을 그리고 따름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뭔가가 우리 집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을 뿐이죠. 근데 그랬던 그가 그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자신의 형이 오히려 이제 붙잡혀 고문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 야고보는 비로소 성령에 의해서 그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바로 야고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재가를 얻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바로 이 야고보가 있었죠.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구약적 모든 하나님의 율법적 그 행함의 모든 일들이 그의 삶에 기초가 되어 있었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그런 자가 이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의 공로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해진 그런 자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만 존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무엇보다 이제 행함의 요구들, 이러한 것들이 율법에 근거한 율법적 행함과 요구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는 연결시키지 않고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저 그냥 여전히 지켜 행해야 될 어떤 규범들로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근거들을 제시한 그런 것들로 야고보서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정말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었죠. 신약의 사도가 다시 12지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본래 이스라엘 즉 12지파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이 택하신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라면 너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과연 너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아는 자, 그들이 이스라엘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절들을 잘못 이해해서 특히나 이제 이단들이 구원의 수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14만 4천으로 규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지금 우둔하게 되어졌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수를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이제 신앙들을 갖기도 합니다. 11장 30절에서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인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대비하면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혈통적, 민족적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이스라엘 밖에 어떤 사람들, 성경적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미 이스라엘이 아는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실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신 그 모든 구원을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곧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이방인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이방인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도 그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지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영적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본 바대로 나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또 아니면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이런 모든 자들이 결국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는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더러는 유기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어디에 지금 그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율법 지킴과 희생 제사라는 행위를 내어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일삼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의 가능성을 언제나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이방인에 불과한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인 야고보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과 희생 제사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이 뭔가를 빨리 깨달아 밝히 하는 그런 어떤 지혜 그리고 총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머리가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거예요. 그죠? 또 이야기하지만 사이비 이단에 빠졌던 자들, 그들은 다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토록 이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스카이 출신들, 그들이 지혜가 없을까요? 그들에게 총명함이 없어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총명함은 그러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그건 역시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정말로 너희가 예수를 안다라면 뭘 내보여라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냐 그랬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우리의 선행을 내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겠어요? 그렇게 가면 이제 또 엉켜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이가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를 칭할 때에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고보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면 그 예수를 보여라 그거예요. 보여라. 지금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 교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자기의 행위의 가치를 근거로 두려고 하고 거기에 여전히 목숨 걸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찬송하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또다시 자신들의 선행, 세상적 가치의 기준 이런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영적 이스라엘 맞아? 그 영적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육신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어떤 열심과 선한 행위들을 열심히 만들어내라. 그거 보여야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선함, 그 예수의 행함을 여전히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의 행함을 근거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우열을 가리죠. 믿음의 근거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그래서 이수를 해야만 어떤 자격들이 부여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를 계속해서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돼도 이 사람이 정말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 자격 조건을 뭘로 확인합니까? 교회에서 만들어 온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잘 성실하게 이수를 했느냐, 이러한 것들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신년이 되면,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특세를 했어요. 특세를. 부활절 특세, 신년 특세. 그래서 나눠줄 정도는 아니었고, 제가 출석부를 만들어서 제가 체크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몰랐죠? 저는 제가 이제 출석부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몇 번 출석했구나.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있으면 최소한 다른 때는 몰라도 특세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출석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이죠.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둔다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상관없는 일인지 이것을 알지 못한 그런 행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같은 일을 교인들이 하고 있다 그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야고보가 실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 맞냐?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를 내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선행을 요구하고 믿음의 어떤 행위의 근거들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것과 위로부터 난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들은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들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교회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다못해 교회 봉사하는 일 그런 것마저도 시기와 다툼으로 보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도 자격을 운운하죠. 자격 조건을 운운해요. 주방 이 관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죠. 하다못해 강단에 물 떠다 놓는 거. 신빙이 할 수 있어요? 어딜 감히? 그래도 최소한 권사님쯤 돼야 목사님 물 수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를 가지고도 온통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들끓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뭐예요? 성결, 그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이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들과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오직 근거로 삼는 그런 사람이죠. 그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자. 교회 표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이러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맺어 놓으셨어요? 성령의 열매. 다 빈 쭉쟁이들 아닌가요? 관심이나 있기는 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맺을 수 있는 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노력하면 맺을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러한 자로 만들어내고 그러한 자로 여겨준다라는 것은 그게 뭐예요? 거짓인 거죠, 거짓. 그래서 아까 그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연약함을 위해 담당하셨다. 그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오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화평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또 산상수훈의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복, 이 모두가 율법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결코 온전하게 이뤄낼 수 없는 나임이 확인되고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더불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룬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음을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그 단어들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저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누구라도 이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 이 성경 내용을 읽어보며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어떤 행함, 기독교인의 어떤 도리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마땅하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세상 밖에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러한 어떤 열매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열매들이 어디로부터예요?
위로부터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갈라디아서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드러내실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한다면, 정말로 너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너희 안에 반드시 이런 지혜가 있게 되고 이런 선행이 있게 되고 이런 화평함과 성결과 관용과 긍휼 등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나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진 그 행함의 열매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해서 이러한 열매 맺기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습하는 그러한 열심들을 드러내죠. 요즘은 교회가 심리치료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은 벌써 예전 이야기고, 그래서 인본주의를 이 신학 안으로 끌어들여서 인본주의적 신학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인 야고보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바로 그것이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에게 혹 이런 열매가 나에게 맺혀져 있다라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이런 것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할례를 뜻합니다. 육적 할례가 아닌 영적 할례, 육적 몸을 벗은 흔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자신의 자랑, 진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 안에는 여전히 다툼과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로 예를 들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 눈에는
어떤 자들이 제일 눈에 잘 보일까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잘 뜨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먼저 싹 체크를 해요. 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이런 것에서 참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데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딱 강단에 서 보면 오늘 누가 안 왔구나. 이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일이 있을까? 왜 안 나왔을까? 순식간에 그러한 생각들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여지죠.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같으면 누가 누군지 그거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은혜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가가 증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일 뿐인 거죠.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정욕적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야고보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내 애씀과 노력으로 도달해 갈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은혜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자는 결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자랑이나 근거로 삼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아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담고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자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사실은 그러한 자들을 오늘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자로 취급하고 나에게서는 어떤 의도, 착함도, 선함도 나오지 않음을 확인된 자, 그러한 자가 결국 자기에게 그러한 어떤 일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 보여졌을 때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근거를 삼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도
지금 동일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무지한 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인 야고보 역시 우리에게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선행, 온유, 관용, 양순 등은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성경 지식은 공부와 열심을 통해서 전수가 가능할 수 있지만 믿음은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주님이 관계를 맺어 주셔야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던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그는 자기가 행한 모든 근거들을 가치로 내어놓는 자들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행해 놓으신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일들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전혀 가능성 제로이고 그럴 수 없는 근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혹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나의 자랑이 결코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자랑으로 자꾸만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야말로 어쩌면 주님이 나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부인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인 야고보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부정한 것들과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자꾸 자기 지식이나 교회의 열심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자리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도 우리는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고 나의 자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힘으로는 놓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잠을 주신다고 자꾸 외치시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주님은 그런 꼴을 보고 계실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랑을 근거로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일을 결코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악함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시는 겁니다.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내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듯 두 손 두 발 다 든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거룩한 피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처음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한 자리로 택한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이죠. 나는 없다 그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았다 그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믿음을 외치면서 내가 살았음을 외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영광을 외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대고 그것이야말로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인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성이 믿음인데 믿음 없이 성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그분을 탐구하고 분석하고 학습해서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야고보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것이 악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어놓는 것은 사도인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일 뿐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래서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가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자에게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근거가 사라질 때에 그에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분냄이었어요. 분냄. 시기였고. 그래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으로 드러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죄가 폭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섰던 것이 누구예요? 모세이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대신 지워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섰던 자가 모세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들려졌던 그 두 돌판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트리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던가를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의
죄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의 사도들의 전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해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구원의 교리 중에서 포함시키고 외쳐대는 것이죠. 근데 그 성화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일궈내야 될 성화가 아니에요. 그분의 오심으로, 그분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성화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예수께로 초점을 두지 않고 나에게로 초점을 두는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기를 애쓰고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가 아닌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언제나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에 의해서 거룩해짐의 자리로 끌려져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가 내게 행하신 어떤 일들을 근거로 나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의 자리로 이끌려져 가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도 그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 여전히 율법의 모든 열심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꿈꿔왔던 그러한 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던 그런 형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구원자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확인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결코 할 수 없어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믿음 지키자, 행위의 열심을 만들어내자, 이러한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과 상관없는, 여전히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일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가 임하게 된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자리에 속해 있는 자라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의 선언과 그의 요구와 함 속에 그렇게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는 그 진의를 또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 참된 진리가 되신 참 지혜신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험한 모든 지혜들로 가득 채워져가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일들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